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니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전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 찬양과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전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 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어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는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오그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복화 많은 세상에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어버이인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 아침 저녁 읽던 어머니의 성경책이 그들에게 각인되어 있는지,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힘들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우리가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이고 있는지, 또 자녀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어버이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어버이의 모습을 본받고 그분들의 약한 부분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진정한 어버이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 안에 살게 하심 또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에서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고 기도하기보다는 걱정에 빠졌으며 믿음으로 살기보다 눈앞의 유익을 쫓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자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곳,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이진철 목사님,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이 주님의 뜻으로 깨달아 삶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5년 사역표를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생명은 10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깊은 감동하심 가운데 있고 그 감동하심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여서 이상적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교회는 이상적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로 정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명하고 가정을 혈연가족 공동체로 그리고 교회를 보혈가족 공동체로 나누어서 생명의 복음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설마와 같은 기도가 응답될 때라는 제목 아래 어버이로서 어떻게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갈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라는 뜻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친 거예요. 그 중에 아버지를 먼저 살펴보면 아버지는 아버 더하기 지입니다. 그래서 지라는 단어는 님자를 가리킨대요. 그래서 옛날에 고구려에 망리지라는 그 벼슬이 있었어요. 그때 지라는 이 말은 높여서 부르는 단어래요. 그래서 아버지 할 때 아버의 높임, 그래서 아버님이 보편적인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속에 이 아버지는 남성이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가 보는 시각에서 그 남성이 가지는 호칭이에요. 일부 일처제를 이루는 일부 동물 외에는 대개의 동물에는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 소임을 인식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동물은 다른 데서는 찾기 힘들지만 사람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흔히 사자 같은 경우는 힘이 있는 사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일부 일체의 역할들이 있답니다. 그러나 조금 초식 동물로 가면 갈수록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가정 공동체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켜내어야 되는 존재예요. 자신은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존재가 아버지인 거예요. 가부장적 제도에서의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위엄은 있지만 폭력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을 노래한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아빠의 청춘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뭐하라고? 잘 못 되라고? 행복하지 말라고가 아니고 잘 되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이래요. 박영감. 그런데 노랭이라고 비웃음을 당한대요. 왜 노랭이라고 비웃음을 당할까요? 자기 자식 먹고 입히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빠에게는 청춘이 있지만 그 청춘까지도 포기하면서 아이들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빠의 마음이다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머니는 어떤가? 어머니는 여성이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가 보는 시각에서 그 여성이 가지는 호칭인데 자신의 몸에 10달 동안 세를 줍니다. 아이에게 세를 준다고요. 그 세를 주고 나서 월세를 한 푼도 받지 않은 존재가 어머니예요.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 두었는데도 그렇게 몸을 내어주는 존재가 어머니라고요. 적절치 않는 비유일 수 있지만 하라다 가나메라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전쟁 영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이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전쟁 중에 자기가 전사할 때 모든 병사가 이렇게 외친다고 사람들은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덴노 헤이카 반자이. 반자이는 만세죠. 덴노 헤이카 반자이는 천황폐하 만세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이 니폰 데이꼬쿠 반자이 이렇게 외치고 죽는답니다. 이 내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자기 나라와 천황폐하에 대한 만세를 외치고 보편적으로 죽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자신이 전쟁에서 본 전우들의 모든 공통적인 모습은 뭐라고 외치고 죽는가? 오까상 하고 죽더래요. 오까상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엄마 하고 죽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되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어떤 위치에 절박한 위치에 가면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자빠지면 엄마를 찾을까? 그렇죠? 엄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순덕님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존재인 줄 알았다. 한여름 태양볕을 머리에 인체에 홈이 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기늘을 때워도 되는 줄 알았다. 한겨울 꽁꽁 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다.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이런 심순덕님의 시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이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성경 안에서 정리하면 어버이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족 구성에게 보이는 가장 위대한 자리이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저러하게 정리되었지만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는 가장 위대한 자리요. 그래서 잘못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아버지로 제대로 못 살면, 내가 어머니로 제대로 못 살면 아이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 시대 때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보다 보면 백석대학교에서 저출산에 대한 홍보 영상이 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출산 가운데서 통계적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종교인 중에 기독교인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부모에게 상처받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서 그 부모가 나중에 회개하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이미 아이 때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결혼을 하려는 걸 꺼려하고 자녀 놓는 걸 꺼려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정리된 어버이의 모습을 우리는 확실히 가지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머니의 말씀 읽는 모습이, 어머님이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자녀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생생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술을 잔뜩 먹고 통닭을 사왔대요. 아이들은 와 통닭이다 하고 좋아. 누가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 쪽이 있나요? 툭툭 소리가 나는 게. 아이들은 아버지가 통닭을 사온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을 드시고 통닭을 사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오늘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로 달래고 그 술로 달랜 모습을 아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으려고 통닭 하나를 들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보름달 빵이라는 거 있는데 노가다를 하고 참으로 주는 보름달 빵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안 먹으면 허기져요. 나이가 50 넘어가면
당이 떨어지면 일하는데 어렵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그걸 그 당시에는 그 100원짜리인데 100원짜리 주고 시골에서는 사기가 어려우니까 그거 챙겨가지고 우리 집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동생은 3명이니까 반은 제가 먹고 반 중에 반을 쪼개서 둘을 나눠주고 이렇게 먹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당연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싸우고 하는 모습, 어머니가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만 머릿속에 각인되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를 아버지가 되고 보니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내 부모님이 그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잘못되었던 건 내 떼에서 끊어내고 좋은 것만을 흘려보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만들었다 하는가 하면 어머니를 만들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버이주의를 맞이하면서 자녀 입장에서는 이러하신 어버이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버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위대한 자리가 부모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명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감당해야 된다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3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지금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 자녀를 바라보았을 때 이 애는 일단은 천재예요. 하는 게 남달라. 예? 1-2살 때는 다른 집 애들하고 비교해봐도 이 애는 천재야. 그런데 3살 되니까 영재로 바뀝니다. 한 7살 되면 둔재까지는 아닌데 살짝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이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진짜 개구장이와 튼튼하게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공부는 지지리도 안 하고 지혜로운 것, 천재적인 모습은 아예 없고 개구장이와 튼튼한 모습 가운데 부모 속을 썩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 야, 어디서 있다가 이 애가 우리에게 왔는가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지금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처음에는 천재이길 바랬지만 영재로 바뀌고 영재에서 일반인으로 바뀌고 나중에 속을 썩이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하신 말씀, 나가 죽으라, 이거였어요. 진짜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나가 죽으라는 그 말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니가 새엄마인 줄 알았어요. 아기 때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또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어른들의 표현이지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보니까 우리 동네는 다리가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있는 다리 밑에 거기 우리 엄마 있는 줄 알고 찾아갈 뻔한 적도 있잖아요. 오해되어지거든요. 자, 그런 자녀의 모습, 속을 제가 썩였으니까 그럴 거예요. 지금도 떠오릅니다. 밥을 먹으라 그러면 배가 고픈데도 객기 부리고 안 먹어 해가지고 엄마 마음을 휘어팠던 거. 그래서 엄마도 제가 안 먹으니까 안 먹었던 모습이 떠올라요. 언제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니까 초등학교 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 그렇게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야, 이 애가 천재인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다른 어떤 일보다 아들, 딸이 뭐 하길 기도해야 되는가? 잘 되길 기도하는 자리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물론 여기에 설명할 내용이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적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죽는다고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다? 기도예요. 부모는 자녀와 365일을 함께 하질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뭘 해야 됩니까? 계속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요게벳이 자기 품 안에서 기르다가 어쩔 수 없이 3개월 만에 아이를 보냅니다. 누구를요? 모세를요. 어디에다가요? 나일강에요. 어디에다가 담고요? 방주와 같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인생을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말이죠. 이와 같은 자리가 우리 부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입니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었기에 이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요게벳이란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의 우리 아이를 바라보자. 지금의 모습 가운데 있는 이 애를 보고 이야 이놈은 나가 죽어라 그런 모습이,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두 번째로는 그런 모습 속에 바라보지만 자녀가 속을 썩이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또한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자.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기도하였다면 자녀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면서 놀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또 역사도 일으키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면요 귀신도 떠나갑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더 깊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처녀귀신, 몽달귀신, 총각귀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삶과 환경과 여건 속에 주어진 어려움이 떠나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예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과 외사촌지간에, 흔히 우리말로 이종사촌이라 그러죠. 예수님과 외사촌지간에 있는 요한의 형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요한의 형 야고보, 이 아버지 세베대는요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유업 머슴을 둔 부유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야고보의 아버지가 세베대이고 이 세베대는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유업 머슴을 둔 부유층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동생 요한은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는 정치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이니까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제자는 누구를 알고 있다고요?
대제사장을 안다고요. 그래서 정치적 역량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별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 자기 집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이곳저곳 하니까 다 그냥 그 땅이 그 땅이고 요 땅이 요 땅이고 거기가 거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라고요. 그 이스라엘 수도에 뭐가 있었다? 집이 있었어요. 자기 고향은 별도로 있습니다. 낚시를 하는, 그 낚시가 아니고 어부 생활을 하는 자기 집이 따로 있는데 세상이나 만상이나 수도에도 뭐가 있다고요? 집이 있었다고요. 그처럼 잘 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야고보가 말이죠 죽었다고요. 그 아들 야고보가 죽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도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끌어내어서 어쩌려고요? 죽이려고요. 누구를요? 베드로를요.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사도행전 12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야고보에 대해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집안이 빵빵하다, 우리 전문 용어로 방구 깨나 끼는 집안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런 사람도 그 집의 장남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난해요. 지질에게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처형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죽음이 따놓은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니니까 죽음이 당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교회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죽을 위치에 있는, 내일이면 죽는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말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문을 열어주고 떠납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어머야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알립니다. 알리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진짜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고요 하니까 그들은 부정하면서 설마 우리의 기도에 응답했을까 따집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앞에 베드로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떡하니 앞에 있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라니까, 참말이라니까 이야기를 해도 그래 네 말이 맞다 치면 그의 천사이겠구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유한 가정, 방구 끼는 과정에 야고보도 죽었지만 기도하니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서 저를 곤란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 안 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지금 시간에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간은 뭐라고요? 기도하면 된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허락하시면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밥 먹는데 문제가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아무리 우리 눈에 차지 않고 우리 모습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자리인 부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어떠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 같은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버이 여러분, 설마와 같은 기도도 간절함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황지사 간절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요만큼 열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겁나게 크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열어서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지금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임지는 정말로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쫌생이처럼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다가 대한민국 그냥 이게 아니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자국 우선주의가 아니고 열방까지 책임질 수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이 어떻니 저떻니 평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믿음의 명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일자산 교회가 지역과 나라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합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들어서 열방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역전되리라. 저들의 이미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이미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춰 3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장 주신 강력한 특권인 이 기도의 특권, 부모의 자리에서의 기도의 특권으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들의 힘이 우리를 압도하고 저들의 힘이 우리의 숨을 조인다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은 이 삶을 역전시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역전을 보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통하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그 경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의 환경과 여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어버이로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옛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의했던 그 어버이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의 모습, 부르심의 모습인 어버이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의 소임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내 마음 속에도, 내 환경 속에도, 내 여건 속에도, 많은 이들의 말 속에도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기도하면서 지금의 이 문제를 돌파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보면서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살마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여호와를 신뢰하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가정을 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기도로 돌파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내 가족이고 내 형제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부모이고 내 성도이고 내 중직자이고 내 목사입니다.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호와여, 그 환경의 모든 것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길 원하고, 이 민족을 들어 열방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채우라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호와여,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로 역전시켜가는 우리 일자산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로 역전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변함없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오늘도 우리 일자산 교회들을 지키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하며 하늘가족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앞에 세우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일자산의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